9월 1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레위 사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먼저 3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려움이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방 왕들은 그 땅의 많은 소산을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그들 마음대로 부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완전히 자유를 잃은 것이지요. 그러니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환난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롭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만난 이 모든 환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장에서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끝없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이 그런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그의 응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이제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공의롭다는 말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우리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옳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왜 옳은 분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 자체가 옳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고난이 몰려와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나 공의로우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나의 공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쉽사리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을 누릴 때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은 그것들을 나의 공로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하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전부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이방 왕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복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다. 9장 전체에 걸쳐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한 레위 사람은 마지막 38절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고난의 이유가 그들 자신의 악행 때문이었다는 것이며 그들이 회복되는 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세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그 가지는 곧 말라버리고 땔감으로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가지가 생기를 얻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방법은 다시 나무에 붙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레위 사람도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문제 자체에 눌리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이키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찬양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